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을 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 한참인 2026년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광고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 문구처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년 전에 몇 등을 했지? 전체든 어떤 종목별이든 메달 순위가 어떠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기억에 특별히 남는 이름은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들, 또 그 사람이 했던 일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요한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생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가 짧지만 매우 강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년 전쯤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전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나는 아니요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기억 안 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요한, 세례 요한, 그도 역시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세례 요한의 신분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광야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그 임무를 맡아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마을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자신에게 물려받았던 그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그는 달리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낙타의 가죽이었죠.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율법과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이 먹던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고가의 건강식품이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죠. 그러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처한 현실과는 달리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백성들이 요한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라는 것과 좀 대조대꾸를 이루는 말입니다. 뭐 여자가 낳았던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냥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라고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평가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굳이 광야까지 나간 이유가 고작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갈대, 칼라모스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짧게 이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칼라모스라는 것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긴 줄기를 가진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가지고 길이를 측량하는 막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 통용되던 화폐가 있었죠. 그 동전에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형상과 더불어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요. 자신 앞으로 나온 이 예수와 함께 나누던 이야기 자체만 보더라도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과 나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왜 굳이 요한을 보려고 당시에 광야에 나갔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광야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잡고 있는 것은 요한이 아니라 동전에 그려 넣은 헤롯이 아니냐. 그 막대기를 쥐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헤롯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보려고 했다면 광야가 아니라 저 왕궁으로 가야 옳지 않겠느냐. 그러니 요한이 옳다. 그가 나를 정확하게 보았다. 오늘 그가 사람들을 보낸 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재차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가장 큰 인물이다. 예언자들보다도 더 큰 인물이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요,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매일같이 출근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일터, 직장, 여러분 거기 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이 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그렇게 질문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께 맡겨진 그 선교지에 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줄기를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간 그곳,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 내가 가야 하는 그곳, 내가 살아야 하는 그곳, 그곳이 어디인지, 나는 거기에 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께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확신과 함께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아는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걸어가실 길을 닦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일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의 길을 막는 이들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순한 모습으로 직분을 맡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당초 자신이 쥐고 있던, 그리고 뒤늦게라도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내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인생 맛집이라는 것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음식을 드실 때 어떤 그릇에 담겨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릇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일종의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우선은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일을 두고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 생존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또 예배 후에 식당에 내려가서 음식을 대하실 거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음식. 그런데 항상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왜 먹지? 뭘 하려고 먹지? 이런 질문을 더 깊이 해보면요. 왜 살지? 이런 질문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요, 왜 먹지? 왜 살지가 아니라 지금 왜 죽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직면한 그에게 있어서 그의 눈앞에 바로 다가온 죽음, 그는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서 자신을 묶어버린 쇠사슬 소리만 들리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죽음이 옳은가?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그에게는 잡스런 수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주 담백하게 자신의 생을 두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의 죽음이 억울해 보입니다. 그의 현재 처지가 매우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억울합니다.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받아들입니다. 나 잘 살았다. 이제 됐다. 너 죽음아, 지금 내 앞에서 내 목숨을 끊으려고 왔는가? 그래, 잘 왔다. 그러나 나는 내가 두렵지 않다. 어서 와라. 사람들에겐 생존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말 그대로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에서 더 나아가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영역이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너무나도 잡다하게 많아요. 나 자신이 무엇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좋은 옷이요? 좋은 차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고가의 주택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딱 폈을 때 길게 숫자가 늘어서 있는 내 통장의 잔고요? 아니면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저 책장이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런 타이틀입니까? 박사님,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시장님, 의원님, 대통령님 등등등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부르시죠.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저는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저를 과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쩐 때는 많은 분들이 저를 기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는 이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임했다는 큰 틀 안에서였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고 그대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알려진 예수의 이름을 위인이 아닌 진리로 기억하면서 기리고 믿음의 털을 그 이름 위에 닦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한 번 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께서 공항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존재감이 있어야겠습니까? 그게 필요했나요? 우리 사회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하죠. 법관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는요, 법 정신을 실현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법은 법정에서 판사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판사든 법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평하고 정정당당하게 그 법을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또요, 목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는 복음 전파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며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굳건하게 그 뜻 아래 서 있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 역시 그 이름이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교회는 교회면 됩니다. 목사의 이름이 기억될 필요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교회는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모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온전히 빛이 임하는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교회일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진리가 온전히 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자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릇이 중요하지만 그릇이 중요한 이유는 그릇에 담길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중요하다고 한들 당장 빈 그릇을 가지고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릇에 담긴 밥이 배를 채웁니다. 사람들은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밥이 담긴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늬가 무엇인지, 재질이 무엇인지는 굳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소중한 것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무수히 많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두고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모두의 얼굴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죠. 그러나 그 이름표에는 나의 이름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따라서 이름표를 붙이고 삽니다. 나의 이름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숨보다 내가 숨쉬는 이유, 내 존재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요한이 그랬듯이요. 나의 이름보다 나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속에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를 기억할 겁니다.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 속에 남겨지길 원하시나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나는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의미가 담긴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의미로 기억 속에 남겨질 것인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확실하게 그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옳은 길이라며 이곳 저곳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즉시 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요?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길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보여주신 그 길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도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간구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